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하는 주제로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에 대한 핍박,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의 주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핍박과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도 함께 흘러나오고,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핍박의 주제를 살펴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보다 먼저 나 예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이지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를 따르는 종이요 제자입니다. 주인이 핍박을 받는다면 종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들은 주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주인이 공격을 받으면 주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도 함께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주인을 따른다면, 그 말을 지킨다면 역시 종들도 역시 그 말을, 종들의 말들도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쉽게 말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무조건 그런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가? 아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자세한 그 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득권의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유대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로마와 결탁하지 아니하고는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자리, 또 정치 지도자의 자리, 산헤드린 공회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신앙을 현실 사회에 타협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의 예배의 형식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진정한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을 던지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으로서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종교라는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을 가하게 될 때 기득권은 위협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의 시대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그런 일은 없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연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까요? 그것은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권세, 권리, 지위, 특권,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독일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정권하에 있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퍼. 그는 진정한 기독교를 외쳤고 결국 그는 히틀러의 정권에 도전하고 또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히틀러의 모든 정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본회퍼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이런 핍박과 혹은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기득권의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그 두 눈으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 입술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 것,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쉽게 적용을 시키면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형벌 혹은 저주, 이것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교회가 버젓이 모든 동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왜 내가 너의 죄, 너 같은 그 죄악성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지만 내가 예수를 보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 저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이 굉장한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용서의 복음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후회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가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며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걸 이미 알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제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곧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언제 또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진짜 지혜 있는 역사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을 보내주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할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핍박을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남겨놓으신 그의 증인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예수를 알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성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혹은 그것을 수용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쩌면 아직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당신의 말씀대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왜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예수를 핍박하는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토론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지 못하여서 핍박은 받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비록 핍박과 질시와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핍박도 이겨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